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이 천지가 만물 따라 5장 찬송 하면서 하나님의 미부 예배 드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 따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네,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뜻
한 목소리로 사죄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한 주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미흡한 부분들을 기억하고 다시 통회하며 자복한 것처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이 한 시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간구에 응답하시고 긍휼과 사랑과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비입니다. 악한 사탄이 날마다 시간마다 쉬지 않고 우리를 고소고발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어제 십자가 복음 앞에 이 한 시간 자신을 세웁니다. 긍휼과 사랑과 자비 원총만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너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길이며 늘 찬송하오르자 할렐루야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고 거듭나야 하지만 저희들은 세상을 사랑하며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시어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저희들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온갖 과실들을 수확합니다. 저희들도 말씀 안에서 힘써 노력하여 빈 쭉정이가 아니라 튼실한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교제와 나눔이 있으며 기도와 말씀의 사모함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세상 속에 살면서 근심과 어려움에 처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힘들고 어려움을 아버지께 간구할 때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을 받들고 주의 복음을 위해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든 가운데에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여 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감사의 예물과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헌금 봉헌합니다. 찬송가 216장 1, 2, 4절을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계하모 날외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내 옅은 매담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세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퍼나 절고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바랍니다. 출입은 자유롭게 하되 손 씻기를 해주시고 교회당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 바라며 식음료는 나누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증상이 있든지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기 바랍니다. 부흥성장 헌신입니다. 오후 예배는 부흥성장 헌신 예배입니다. 정기재직회입니다. 오후 예배 후 정기재직회로 모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열심을 다해 모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1여전도회가 3부 예배 후 유치부실에서 모입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반상무 이준규 목사가 이번 남대구노회 제73회 정기회에서 목사로 안수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성이 울리는
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7장 7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조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시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였어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시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서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누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같이 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봉헌기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를 보내게 하셨고 또 한 주를 시작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존중히 여깁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부족한 부분들을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였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복 주시고 12월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직장 생업 위에 성도의 손길마다 범사에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 은혜와 감사 제목들이 오니 많은 열매 맺게 하시옵기 원하오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풍성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합니다. 먼 외국 땅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마음이 오니 이 마음 받아주시옵시고 아울러서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성미 헌물과 헌금을 드리는 가정마다 영과 육의 튼튼함과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과 용기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사랑 안에서 은혜를 베푸신 분 무한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남대고 노예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한 귀한 감사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대원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드리는 찬양이오니 받으시사 감사와 찬미가 있게 하옵소서. 드리는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오며 이제 말씀을 베풉니다. 강론하는 자나 또한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강론해야 할 우리 강 목사님 코로나19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심을 간구하오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지난주에 매월 첫 주일만 말씀을 강론한다 했는데 오늘 이제 강 목사님의 코로나19가 해당이 되어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함을 양해 바랍니다. 교대하신 분들 앞에 있는 분들과 서로 문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제하여 깊은 곳에 검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제하여 믿음으로 검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총 다윗의 길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윗의 길을 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다윗이 범죄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왜 범죄와 회개까지 하나님의 은총이냐라는 부분은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지 않기로 약속한 언약에 근거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한 주간에 10장 1절부터 12장 말씀까지를 묵상했는데 그 중에 말씀을 몇 가지로 묵상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교훈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10장 말씀은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는 다윗 왕에 대한 설명을 10장에 했고 바로 이어 나오는 11장은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던 다윗이 오만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범죄한 내용을 안타깝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의 책망함과 함께 그 범죄를 해결하니까 그 해결을 받으시는 내용까지 그리고 위로하는 내용까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당시 왕의 주된 사역은 우리가 사울왕을 보더라도 그랬고요. 다윗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도행전 13장의 말씀 그대로 내가 내 뜻을 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리라 하셨느냐 하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대한 복이에요. 다윗 때 와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땅이 정복이 다 되거든요. 그 일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데 이게 바로 당시에 왕을 세우는 가장 으뜸되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최정점에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니까 우리가 성경에 왜 죄를 범하느냐, 왕들이 출정할 시기가 됐는데 출정을 하지 않고 요압을 대신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편안히 머물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과 자기 임무는 소홀히 하고 지위만 누리고 있는 다윗이다 보니 악한 사탄이 충동질을 하여서 유혹받아 오만과 교만을 통하여서 범죄가 찾아온 거단 말이에요.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마음을 악한 사탄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지위를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내 사역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성경은 왕을 왜 세우느냐? 이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이 당장에 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선민 공동체를 이끌도록 하심인데 다윗이 이를 충실히 했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딱 맞구나, 사울과 달리 내 마음에 참 흡족하다 해서 바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서 그에게 성전 짓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을 약속했잖아요. 다시는 사울에게 내 은총과 그 왕위를 패하는 것 같이 너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희 후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은총을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이어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해요. 여러분이 뭐 자세한 내용들 묵상하면서 다 살펴보셨으니까 그거 두고요, 중요한 핵심만 몇 가지로 교훈받을 것만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총하에 다윗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범죄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는 이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평범한 진리인데 우리는 때때로 나는 예외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덜 보는 아예 그냥 못 본 척하고 큰소리 떵떵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왜 생깁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지은 죄를 미화시키는 이런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와 아니요가 아니에요. 아니요도 예 비스무리하게 각색을 하는 이런 우리들의 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 성경 기록자가 알아내고 불러오고 동침하고 돌려보냈다, 네 가지 동사로 아주 짧게 간략하게 범죄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권력의 정점에서는 무엇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성경 기록자가 꼬집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단을 통하여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을 통하여 전해지는데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는 말이 9절 10절 반복하게 나오고 있어요. 오만불손하여 권력의 최정점에 서니까 잠깐 삐그덕거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눈이 뒤집어졌나? 그렇게 악한 평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행할 수 있지? 라는 거죠. 하나님도 다윗을 향하여 깜짝 놀란 거예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너도 범죄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큰 실망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다윗에 대한 부분이 다윗이 윤리도덕적으로 범인들이나 모든 왕들이 다 일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범하는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기대가 무너지는 거죠. 다윗을 그만큼 마음에 합한 자로 신뢰를 했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기,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를 게 뭐니?
하나님의 절망감이 바로 이 말씀에 나단을 통하여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족할 것 같으면 이것저것 더 달라 하면 얼마든지 줄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오만방자하게 행하느냐? 그건 나를 업신여기는 게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봅니다.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단에게 아주 영구히 내어주어 버리는, 아예 하나님의 폐하여 버리는 이들 있죠. 사울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 왕의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 왕을 폐하셨어요. 마지막에 보면 바로 요나단과 함께 아들들과 같이 사울 왕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신들린 여인에게 찾아가서 미래를 점치는 그런 자까지 되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보존하기를 수도 멈춰버린 겁니다. 자신이 세웠어요. 허락했어요.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을 통하여. 그러나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과 함께 거역한 죄에 대하여 해결을 하지 않았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둘러대면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해결치 않는 것이 오만불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마음의 성령의 감동 감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가책이 될 때에는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나단의 말을 들을 때 고백하였듯이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이게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뭐 은혜 많이 받았다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십자가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삽니다. 근데 회개치 않는 자는 십자가가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진리에 대하여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아예 부인하고 사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냐라는 걸 모르고 사는 그러한 시각장애인 같은 마음이 둔하고 무디어 있는 심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나단이 이야기할 때 바로 회개합니다. 바로 깨닫고 사울처럼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의 해결을 받으시고 다윗을 보존하십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은총입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를 향하는 하나님의 도도히 흐르는 구약의 메시지가 바로 헤세드,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십자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총, 다윗의 범죄와 회개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개하기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보존하십니다.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겉으로는 근사하게 예수 믿는 것 같이 보여도 이미 회개치 아니하고 강팍한 심령 그대로 주의 이름을 아무리 부른들 이미 하나님은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그 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꼭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아래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보아도 그러하건대, 사람이 보아도 그러하건대 하나님의 전능하신 눈앞에 정말 그 심령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를 하시는데 죄의 싹씀 반드시 지불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인데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회개하니까 용서하셨어요. 나단이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당신이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낳은 이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이 죽입니다. 그게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는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제된 것이 십자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윗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범죄하고 있음에도 왜 하나님의 강과 지나치시느냐, 패스오버 유월하시고 계시느냐, 봐주시고 계시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오고 오는 주 앞에 설 때까지 지을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에 아멘하고 깨닫는 분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하여 삼가하고 회개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회개는 받고 용서하십니다. 13절 14절 본문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의 낳은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이 죽입니다. 죄 싹시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한 절로 해결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내용은 시편의 곳곳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51편인데 51편 시편 내용을 몇 절 봅니다. 3절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눈물이 그 침상을 물들일 정도로 통에 자욱하고 눈물로 간구하는 다윗을 우리는 시편에서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까 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앞에서. 성신 성령 하나님을 거두어가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싹은 아이의 죽음으로 치르게 되죠. 14절에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 아이를 치시니 아이가 심히 앓게 되죠. 이래 동안 땅에 엎드려서 죄를 무릅쓰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아이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제 삭은 반드시 지불하게 하십니다. 아이가 7일 만에 죽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이야기 듣고 확인한 다음에 본래의 생활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게 했구나.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는 이 아이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이 아이가 나에게는 올 수가 없으니 나는 이제 죄값이 치러진 줄 알고 내 본래의 생활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원칙은 불변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이 내 죄를 대속하신 줄 믿고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십자가의 대속에 의지하느냐, 그 십자가 대속을 확실하게 믿느냐, 그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십자가 대속을 경하게 여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 대속 앞에, 십자가 앞에 딱 서면 다윗보다도 더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구나.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아픔을 내가 묵상하면서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아픔이 내 대신 한 아픔인 줄 분명히 알게 된다면 다윗보다 더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일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회개라는 것 전혀 하지도 않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교만한지 어떤 이들은 하는 말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죄를 다 대속했으니까 나는 자유야. 그러면은 내가 지은 모든 범죄는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마저 업신여기는 이런 만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는 악을, 죄의 악을 더하는 이런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이 땅에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진리를 얼마나 많이 왜곡시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 앞에 사신이 이웃의 강대한 나라의 왕을 한번 만나려고 들어가면 벌써 왕궁에 들어가는 초입부터 벌벌 기면서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나 죄를 대속해서 버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그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십자가 복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조금이라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아니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 대속의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삶이 어떤 경우에도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교만한 즉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기 때문이고, 십자가 구속을 부인하는 이러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에게 분노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범죄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무수한 왕들이 다 하고 있고 일반 백성들도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하시느냐? 그토록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기대를 했고, 오랜 동안 연단을 시켜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 이제는 다음에 내가 왕을 세우는 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서 내 뜻 다 이루게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큰 작심을 하고 준비시켜서 오랜 세월 동안 연단시키고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창칼을 피하여서, 그리고 아울러서 왕을 바로 세우지도 아니하고 남유다 왕국의 조그마한 한 지파의 왕으로만 한 7년 세웠다가 이제는 전국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만 이런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윗에게 실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단을 통하여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복음을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 점 꼭 기억하셔서 복음의 사람다움이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미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범죄한 자를 용서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이 복음 앞에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세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과 여드디야입니다. 본문 24절 25절에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드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듯이 이제는 그를 위로하는 말씀이,
그 아이를 솔로몬이라 지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반복적으로 또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었더니 그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럴 때 나단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다. 또 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잖아요. 은총 위에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 위에 위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범죄하나 십자가 복음 앞에 서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의 진리를 깨닫고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를 위로 위에 위로 더하시고 평강 위에 평강을 더하십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복음 안에서 꼭 맛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로소 성경 기록자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 바세바로 이름합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 난 아이를 솔로몬이라 짓게 하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 대신에 짓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임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에 제가 시간 관계로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동안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러가지 않았던데 요압이 대신하여 전쟁을 친 다음에 승리하게 되니까 다윗에게 전가를 합니다. 군사를 이끌고 오셔서 이제는 바로 암몬을 완전히 점령하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이 점령한 도성을 일컫게 하십시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랍바로 내려가서 도성을 쳐부수고 승리한 다음에 그 왕이 썼던 금관을 금 1달란트 중량입니다. 엄청난 금의 양입니다. 그 금관을 다시 정복자가 된 다윗의 머리에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까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13장의 말씀을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묵상이 암논이 이제 다말을 범하고 이로 인하여서 다말의 오빠가 되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까지 오늘 아침 우리가 오늘까지 묵상하는데 자, 이 일, 13장 이후에 일어나시는 다윗의 가정의 엄청난 불행들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죄로 인한 심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묵상자들이 막 헷갈립니다. 저 역시도 교육자들과 함께 서로 토론을 합니다. 묵상하는 우리 도목사님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제목을 보고 전화를 주시고 이 문제를 또 한참 또 한 시간 가까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이라는 분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부터 나오는 다윗의 가정에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들을 바세바 사건의 심판이 계속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다윗이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하심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묵상하여 읽어보면 이미 죄는 용서하고 죄 싹서로 아이는 죽였고 그리고 바세바를 통하여서 다윗의 아내로 인정하는 성경 기록이 있고 솔로몬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 이 부분에서 또 다른 하나님이 다윗을 왕되게 연단하시면서 이제는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는 연단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사울은 패하여 버리면 그만이지만은 내가 이 다윗은 패하여 버린다고 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준다고 보존하겠다고 언약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위하여서는 다윗을 이대로 두면 또 범죄할 수밖에 없으니까 연약한 인생임을 아시고 이제는 손을 보시는 겁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연못에 잔잔한 연못에 돌멩이 하나 탁 던지면은 물은 쏙 물 속에 가라앉아서 이미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여파가 생기죠. 파고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연못에 잔잔한 연못에 돌멩이가 퐁당 빠짐으로 인하여서 계속 영향이 온 연못에 미쳐지듯이 이미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는 회개함으로 용서하셨으나 그 가정에
이러한 죄의 영향력이 계속 진행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영향력을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이 죄의 영향력을 빨리 소멸시켜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젠 됐다, 네가 그토록 죄의 영향력을 걷어내고 사탄의 시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려는 몸부림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진노와 재앙을 단축시키시거든요. 연장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항상 단축시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죄의 영향력도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단축시켜 주십시오. 날마다 더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끝까지 동정녀 아비삭이라는 젊은 처녀를 그에게, 나이 많은 다윗에게 주어도 그는 깨끗하게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라는 고백하는 심정을 갖고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낸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매로 그때부터는 손보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건실히 히브리서 성경 12장 6절처럼 사랑하사 징계하고 있다고 여기거들랑, 이건 죄에 대한 징계인과 함께 그것보다는 연단하시는 징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여러분이 가르칠 때에 가르치는 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어로 교육하는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징계뿐이 아니라 연단하고 바르게 교육시키고 바르게 서게 하고 바르게 회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이 다윗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다윗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면은, 이걸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이걸 알고 장로님 되고, 이걸 알고 목회자 되고,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자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부분 모릅니다. 자기 잘나서 된 줄 알았던 사울을 패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끝까지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 말씀을 줄입니다. 솔로몬은 마지막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그 나라가 그의 사후에 둘로 나누어지는 큰 심판이 임하죠. 엄청난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손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둔 다음에 마지막 네가 죽고 나면 너의 나라가 두동각이 나는 심판한다 라는 걸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이 다윗 되게끔 계속 손보십니다. 계속 관리하십니다. 어쩔 때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엄마 날 좀 가만 좀 둬, 날 참 자유롭게 그만 싫어, 아빠 엄마 싫어, 그리고 둘째 아들처럼 탕자가 되어서 부모의 곁을 떠난 그러한 반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도 끝까지 마음에 두고 관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서 이걸 달게 여기고 아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것은 그게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큰 복 받아서 무슨 로또 당첨되고 뭐 10층 20층 빌딩 사고 그게 복이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온 천하 만국을 다 다스리는 놀라운 무기 영화를 주실 텐데 잠시 잠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 그게 목적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목적은 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손대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것을 늘 느끼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마음을 교통하고 서로 대화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에 대하여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심판하신 다음에 용서하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까지 계속하여 연단하시면서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또 십자가 앞에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무관심하여 대하는 자가 아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와 교통하기를 바라고 말씀을 펼치고 무릎 꿇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여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1절 4절을 부릅니다. 4절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죄고 저 십자가 사랑을 맺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날로 매를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4절입니다.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날로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귀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 앞에서는 참여한 우리 모든 예배자 하나님의 사람들 이해와 또 각처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를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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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믿네. 서로 교제의 찬양 같이 나누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
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